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 108의 주제가 우리 앞에 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여 치료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알고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낮에 오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간은 모두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영과 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시고 돌리신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돌아서면 우리 영혼은 밤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두워지고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해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인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나를 비출 때 그럴 때 내 삶이 은혜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돌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목보다도 더 검은 죄, 흑암 같은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없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냉랭해지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주를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의 심령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들립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된 삶 살고 소망이 없고 남는 것은,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어둠이고 마침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참담하게 된 예루살렘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단의 침략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전쟁과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이 도성같이 된, 그런 성과 같이 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고통스러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치유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첫째는 자연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대로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쓴 것이 사라지고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실제로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한 물을 이렇게 물이 나빠서 거기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했는데 거기에 물에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물에 뿌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수질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을 좋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론에 맞지 아니하고 엉뚱한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여리고 성의 그 수질과 토질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역사가 이것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다 할 때는 어느 한쪽만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인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고장난 부분, 망가진 부분을 치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의술이나 의약품에 의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든 절대적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술이나 의약을 사용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의사는 어디까지나 치료자이시지 그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수술을 했던 의사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마쳐놓고 목사님, 이제는 의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병을 앓든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치유를 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의술이고 의약품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 방법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도 있었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고치신 적도 있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적도 있고 그냥 일어나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이겨서 종처에 붙여 발라가지고 그것을 낫게 하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또한 병의 모습도 아주 다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도 고쳐주셨고, 눈먼 자도 뜨게 해주셨고, 문둥병자도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뭘 들어야 아멘을 합니까?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병 고치는 기사로 꽉 차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말씀이에요.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병들어 있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도 온전히 다 치유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의 치유는 방법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아서 판단하시기도 하시고 그걸 고쳐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로빈이라는 사람이 절망적 사회나 인간을 치유하는데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의 절망과 좌절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병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정신병을 치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혼의 병이라는 것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님이 치료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라와 역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성읍을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역사를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들이 모두가 다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1호 외과 의사가 백정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의 서울 동숭교회인가 거기에 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의술을 알게 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의술을 배우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각종 문화 복지 시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대체되고 또 우상이 타파되고 남녀 평등이 되고 인권 존중이 되는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발전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역사를 알면
이 나라에서 복음을 빼어버리면은 지금의 역사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을 때 그 역사가 빛났고 나라가 발전이 됐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했을 때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가 시련을 겪고 나라가 황폐하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온갖 불행을 다 겪는 불행한 역사가 되었어요. 이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도 역사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럽니다. 다시 그들에게 해방과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해리 로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들을 잃고 아주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시카고에서 유명한 그 음악회를 열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운집했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열광하는 청중들이 앙코르가 계속 터져 나왔을 때 그가 청중들을 잠잠하게 하고 조용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내 마음속에 짙은 슬픔과 한숨을 거두시고 노래를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깊은 고독과 상처들 치유하시고 정신적으로 공허함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내 육체의 온갖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병든 역사와 나라도 다시 치유해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역사와 이 나라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럽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한다,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통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리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받고 사함받고 난 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에 얼마나 멋집니까? 나라 잃고 형편없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온갖 모든 삶이 헝클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다 회복이 돼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고향을 대표할 만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네가 믿을 때 우리도 믿었어야 되는데, 자네가 믿는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성읍이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국가들은 대신 두려워 떨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성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듣고 그 성읍이 이제 다시 평안해진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모양 됐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그 모습을 본, 거기에 내려진 복을 보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금년 여러 주일을 제가 이 치유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간섭,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 삶에 친히 오셔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 고쳐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전에 주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